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2기 사과 하나님의 나라 1편입니다. 예, 교과 제목이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교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 알아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막, 머리가 뻗쳐가지고, 제가 캠을 안 틀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기억절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 여기에서 그에게는 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그에게라고 그랬죠. 그에게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언제 주어지냐면 조사심판 때에 조사심판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될 때, 저 1844년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인 것이 이제 인쳐짐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이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나라는 그 여기서 어떤 국가의 그 영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입니다. 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백성들이 이제 나라이고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백성으로 이제 그 인쳐지면서 확정되면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얻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성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인성 쓰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나라가 그 멸망하지 아니하냐면 그에 거의 속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어떤 계명을 딱딱 지켜서라기보다도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되기 때문에 죄와 이기심이 없는 죄와 이기심. 우리나라에서 뭐 모든 일어나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죄예요, 죄. 뭐 분란, 뭐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죄에 기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이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고, 공의와 자비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와 자비예요. 뭐, 자비는 여러분께서 사랑과 자비를 다 아시는데, 공의가 바로 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만 하나 무너져도, 없어져도, 위반돼도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공의와 자비가, 완전하게 설 때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웠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죄가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죄가 없는 나라가 있겠어요? 이기 다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서 잘 살아가는데 그 죄가 없는 나라가 없겠죠. 뭐
뭐 권력자의 비리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비리도 있고 국민들이 죄를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욕심도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에서 볼 것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라들이 왜 멸망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 보면은 니무롯과 니느웨라고 나옵니다. 일요일 소재에 보면 자, 창세기 10장 1절 12절을 읽어보면 어, 이 니느웨와 바벨론 이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주요 도시들을 소개한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보면은 창세기 10장 1절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는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10장에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자식들로부터 나오는 세대들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뭐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다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그죠? 구스, 이디오피아. 함은 약간 뭐 흑인 계열이 있고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각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유명하죠? 그 니느웨 성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민족들로 많이 나뉘었습니다. 불과의 그 아들들 세 명에서부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 아들은 셈이었죠. 함과 야벳보다 셈. 그런데 이 여기 그 계시록 8강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스로 반역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려고 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로부터 분리되고자 결심했다. 그들은 신할 평야에 한 도시를 세우고 온 세계의 기적이 될 하나의 탑을 거기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희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를 여러 도시와 국가들을 이제 설립해 나가면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역사를 아니까 바로 이제 홍수 이대 시대 이후에 그 나타난 그 민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당신 자 당신의 뭐 아버지 때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을 보고 야 이거 하늘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민족을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면 안 되겠다 살면서 위험하면 안 되겠다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 지은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은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어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증거로서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고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다시는 우리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누구의 힘으로? 자신들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높게 쌓은 거예요. 왜냐면 왜 높게 쌓았냐? 야, 홍수가 아라랏산까지 올랐으니까, 야, 홍수보다 그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어떤, 어떤 이게 타워를 이게 높이 세우면 여기 올라가 있으면 이제 아무리 홍수가 많이 나도 우리는 안 죽겠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원칙, 하늘나라의 원칙,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기 위해서 살면서도 안 죽기 위해서 그 탑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이 탑은 어떤 홍수도 꼭대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 크고 견고해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바벨탑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제 바벨탑을 못 짓게 하셨죠. 진짜 하늘에 미칠 만큼 높게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제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층 빌딩 이런 거 세우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빌딩이 뭐 롯데타워 123층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 롯데타워를 이렇게 탁 세워놓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주인은 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내가 이 123층 건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러러 보겠어. 딱 이런 거죠.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도 안 가죠. 이거 무슨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냐. 빌딩 세웠다고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은 이해가 못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신이 전부 어,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자, 월요일 서재 보겠습니다. 월요일 서재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름이라는 섹션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왜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셨는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간 왕국과는 대조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다. 그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않으며 인류가 창조 주께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던 빛과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다. 자,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 갈대아 우루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란 말은 뭐냐, 그 지역이 전부 다 바벨론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지금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은 후에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지역 거기에서 다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갈대아 지방에 있던 우르라는 곳에서 그 가족들도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들이 몇이에요? 12아들. 그다음 이게 12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들이 혈통이 뭐 우수하다, 뭐 이스라엘 혈통만을 하나님께서 저거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 출신이에요. 아브라함 음, 자체가 그 사람. 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한 피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막 선택된 민족이라 그러면서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뭐 DNA까지 따져가면서 그러는데 다 엉뚱한 겁니다. 그거. 아브라함 자체가 바벨론 사람이라니까요. 음,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단 한 가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을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을지라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거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선택된 민족이라고 계속 저한테도 매 심지어 뭐 카톡 오거든요.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들을 폐기시켜야지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그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선민족으로 그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을, 과 전쟁을 이루는 그 이슬람 세력들 있죠. 이슬람 사람들. 음흠. 그 사람들을 전부 악마화시켜요. 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호해 주시고 이슬람 사람은 다 죽이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선택된 민족이 아니니까 죽어도 된다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짐승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음. 그렇지 않아요? 음.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도 되는 악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고 이슬람은 다 죽이고 계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죠. 음.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종차별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를 세뇌를 당하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세뇌가 되면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도주라 그랬거든요. 그런 걸.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취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떠벌리잖아요. 이게 바로 오류를 먹었을 때, 오류로 세뇌가 됐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 종교 믿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악하겠어요?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세뇌된, 잘못된 종교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실제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닉 주. 근데 어 이스라엘이 선택되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한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니까 인종 청소식으로 죽여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현재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사단이 계획적으로 오류를 마시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들의 성품이 짐승을 만드는 사단의 특별 기획 작품입니다. 기획.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우리도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어 안식일 일요일 그것이 맞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이유는 그들의 성품이 짐승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거랑 어, 비교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마지막 때 안식일과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갈라지지만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나와서 일요일을 선택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성품이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짐승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항상 어디서 나와요? 뭐 애굽에서 탈출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새천사기별도 어디서 나오라요? 바벨론에서 나오라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거기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방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게 이게 전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별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서 나오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갈대아 우루 바벨론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입구 그래서 바벨론은 저 동쪽인데 동쪽에서 올라가가지고 딱 강줄기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내려오기 전에 여기가 하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야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여기 하란에서 또 살다가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에 간 게 아니라 나와서 하란에 머물다가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예, 처음부터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술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상당히 그 살면서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닌 게 일단 바벨론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지방을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또 어디 있어요? 블레셋 지방에서 이집트까지 가죠. 이집트까지 기근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까지 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그 화를 당하고 어, 아내가 뺏기는 그런 일을 당하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는 그런 여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초반부터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로 안 내려갔으면은 저기 아내를 막 뺏길 일도 없었지요. 괜히 이집트 내려갔다가 또 아내 뺏겼다가 다시 찾아주고 그런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그의 믿음이 많이 시련을 받았고 힘든 저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들을 낳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 통해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어, 이 교과에서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그러고 이제 그냥 나라라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 중에서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첫 나라가 실패한 것은 이것이 옛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 옛 나라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언약에서 떠나서 언약이 깨지고 새 이스라엘은 새 언약 아래 세워지는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제 실패가 없고 이제 마지막에는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을 위한 그림자였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혈통 이런 거는요 아무 상관이 없고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거기에 12지파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그 성경 개신교 사람들 여전히 아직도 그
마지막 때 그 12지파를 진짜 이스라엘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진리길에 다닌다는 게 엄청 축복이에요. 아멘.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제 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혈통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말씀은 교회에다가 보내는 말씀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말씀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신학이.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 오류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이제 표방한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주님은 교회 증언 5권이죠. 454페이지에.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요. 이게 불러낸다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기도 하고 이게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분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의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이 주어진 거 토라라는 성경이 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보존자로 부르심을 얻었는데 사단은 그걸 막 방해한 거죠.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토라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에게 그 큰 축복이 주어졌지만 토라를 사단이 그걸 뺏을 수 없으니까 해석을 이제 어, 토라를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죠. 그것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다 주어져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 주어졌죠. 우리는 토라 이외에. 근데 이것을 잘못 번역하게 하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서 진짜 새천사 기별을 못 깨닫도록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왜냐하면 구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보존자로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한때 그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영광 온 만국이 영광이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다윗이 왕일 때 그들이 이제 잘 됐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잘한 것 때문에 그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그 절정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왕이나 여왕들이 막 몰려왔어요. 솔로몬한테. 음. 지식을 구하려고. 다 아시죠? 시바. 예. 시바의 왕. 네,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음. 사람들이 솔로몬이 왜 위대한지를 모르잖아요. 음. 그 사람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운 것은 저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됐어요. 하나님께. 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 안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거야. 자기가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한 것을 솔로몬 왕의 그 개인적인 능력으로 알고
계속 이 사람을 축제 세우다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온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와서 엎드리고 막 조공 바치고 지혜 좀 주세요. 하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과학적인 지식도 많았고, 그죠? 곤충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지식도 이렇게 많고 너무 아니까 지식을 자랑하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세상, 음, 과학,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현재 미국이랑 비슷해요. 음, 미국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나라인데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종교 자유를 위해 가지고 미국에게 엄청난 그 땅 주시고 그죠? 그랬는데 미국이 그 지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미국만 해도 로켓 사이언스 아시잖아요. 로켓 사이언스. 그죠? 로켓 사이언스 뭐 과학 이런 거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 원초 기술이 다 미국 거예요. 원초 기술이.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중국이든 어디든 다 핸드폰 만드는 제조하는 삼성이든 어디 나라든 전부 다 그 기술 원초적 기술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로열티.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학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 거의 다 세계 최고 대학이잖아요. 뭐 하버드 시작해서 뭐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 뭐 MIT 뭐 이런 모든 대학의 그 지식이 엄청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제가 말하는 거 사실이죠? 음, 전 세계에서 중국, 뭐, 미국, 인도, 뭐, 러시아, 뭐, 어떤 나라든지 전부 다 미국의 대학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바벨론 같은 지식을 얻어내려고 전부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을 강대하게 만든 거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충성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 자유의 땅으로 이렇게 피신한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불러냄을 받은 거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식인들이요. 미국은 말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땅도 좁고 자원도 적은데 미국은 뻣뻣하면 뭐 석유가 많고 뭐 쉘 무슨 쉘 오일인가 또 이게 야 미국은 말도 안 되게 축복받은 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축복은 다 어디서 하냐 미국이 뭘로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 자기 지식, 과학적인 지식, 그들이 뛰어난 거 뭐 그런 걸로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 모여들어가지고 지식만 쏙쏙쏙쏙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사태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다 그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미국을 따라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뭐 여기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이경란 지사님 계시지만 우리나라 전부 다 미국 따라합니다. 전부 다 미국. 옛날에는 이제 중국을 사대해가지고 중국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예 이제는요 한국 뭐 강남 같은데 뭐 전 가볼 일 별로 없죠. 거기 가면 간판이 다 영어예요. 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을 따라하는 그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이 자랑했을 때 미국의 과학인 기술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받은 것이라고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자랑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그래서 그 미국이 하는 거를 미국이 이제 그리스도교 국가로서 지상 유일의 그 기독교 국가로서 개신교 국가로서 가장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인데 그거는 뒤로 하고 문화 무슨 그런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그래서 미국이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 축복받은.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런 모든 지식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스라엘이 예, 나중에 다 뺏어 다 뺏깁니다. 다 타락. 뺏겨요. 예, 타락하면서 다 뺏깁니다. 그 솔로몬 왕이야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은은 귀하지도 않았고 진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국가에서 그 세금처럼 이렇게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666 달란트였어요. 하필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솔로몬의 왕의 그 국가에서 거두려는 세수가 666 달란트였다니까요. 우연이죠, 이거. 예? 음.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게 666이잖아요. 근데 이게 666이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그 시대가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 했냐? 그 다음에 어 뭘 했냐면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강대한 나라니까 뭘 맺기 원했냐면 동맹을 맺기 원했습니다. 동맹을 맺기 원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증표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거기 동맹 국가에게 전부 다 그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신났죠? 솔로몬?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변명되는, 핑계 되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은 자식들을 낳을 텐데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 각자 사는 곳에서 그 우상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신 같은 종교를 자식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말도 다르고 말도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토라를 못 읽게 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 한두 명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부인이 700명인가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돌아다니면서 히브리어 뭐 토라를 다 가르쳐 자식마다 다 가르쳐 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공주 그 부인 엄마가 가르치는데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져온 이방 그걸 가르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맹을 맺는데 솔로몬은 이제 뭐라고 지혜롭게 그 변명을 했냐면 아 우리나라가 이 동맹을 맺어야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땅을 안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주로 데려온 사람들은 부인으로 데려온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내가 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니까 나를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논리적이죠. 그 우리도 그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아,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결혼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그 부자 선지자 왕인가 거기 보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솔로몬의 착각이었다, 자만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인들이 전부 다 결혼했을 때 나중에 부인들한테 치마폭에 이제 쌓여가지고 아 왕이시여 저게 옛날처럼 막 울고 있으면은 왜 그래 왜 울어 그러면은 아 내가 지방에 두고 와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뭐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산당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엄마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산에 산당 지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서 뭔가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 솔로몬이 그 동성애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동성애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락의 그냥 끝을 보죠. 끝을.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과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냐면 안 되겠다. 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나라를 갈라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갈라지고 나중에 또 그 나라 갈라진 나라도 저거 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스루라는 나라, 아시리아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니까는 그 원칙이 지금도 적용이 되고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 타락하고 그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그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에워싸면서 그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뭐 한국이라도 상관없고 미국이라도 상관없고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요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그 사단의 대리자가 된 나라들은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늘나라의 원칙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에 치우치고 이런 게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난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 공의. 사랑과 공의죠. 자비와 공의. 근데 이 공의가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자꾸 이 공의가 없잖아요. 공의가. 자식을 위하면은, 자식 얘기하면은 감싸주고, 뭐, 감싸주는 건 잘못은 딱히 아닌데 자식이 잘못해도 편을 든다든지 이런 공의가 없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저걸 성품을 대변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재림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세우신 목적에 그것에 이루지 못한다면 분명히 잘려져 나가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나중에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 네, 가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니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예,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거, 교단 안에, 재단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것에서는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맞아서 알곡이 되든지 아니면 가르지가 되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흔들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신 모두 모든 분께서 진리교회에 계시지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열 소지입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월요일까지? 아니면 확실하게 네. 컨펌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가 되는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하게 가르쳐 주. 음, 깜짝 놀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화요소지는 너희가 구한대로 주었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라에 관해서 자, 사무엘상 8장 4절 18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왕이라는 존재를 매력적으로 느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비슷한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짐승의 우상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 마지막 때 있는 짐승의 우상이랑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때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늙었을 때 얘기예요. 늙었을 때. 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왕을 새로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리젝트한 거다. 나를.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게 잡이에요. 답이에요. 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니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구하니 그들이 네가 원하니까 내가 강제로 너의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왕이 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에게 네가 달라는 대로 왕을 줄 텐데 그 왕이 너에게 독재가 될 거다. 그리고 너의 가산을 다 뺏어버릴 때도 있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을 데려 전쟁에 내보내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거절한 그 대가가 어떠한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보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도 바보지만, 바보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왕이 사울이죠. 사울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왕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그랬어요. 왕. 왜 왕이라는 그런 절대적 권위자를 왜 원하냐.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 블레셋에서 보니까 블레셋에서는 이 왕이 있는데 왕이 뭐가 있냐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왕들이 그 전쟁을 지도한 사람들은 이게 덕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 덕으로 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전 덩치도 좋고 예? 그 용사처럼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전쟁을 나가면 그 사람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뭐 마음의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블레셋은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응? 골리앗도 키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골리앗 전쟁에 나갈 때 그 사람이 창을 들고 가면 그 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덩치 큰 골리앗을 보면서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저 이방에 있는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용사들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카리스마 있게 자기네들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줄 인간적인 캐릭터, 왕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냐면, 전쟁에서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들의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는 그, 사령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은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거기서 보면은 그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있을 때 그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온 천사가 큰 칼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야 되는 전쟁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관계였다면 예수님이 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참석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들이 모르고 그러죠? 그들이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고 군대 사령관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우리 전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요구했는데 그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뭐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키가. 그러니까 덩치가 좋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그 왕 삼아주신 건 그들이 바라는 왕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약간 카리스마 있는.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왕을 세웠을 때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냐?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그냥 같은 날에 다 죽어버리죠, 전쟁에서. 왜 사울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데 왜 죽었냐?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강신술사 따라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들이 원하는 왕이 잘못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도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지금 그들이 어,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라 그랬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개신교들 있잖아요. 개신교들이 지금 나라가 이 무신론자, 동성애자 뭐 이런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나라가 지금 미국이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다. 맞죠?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예, 그래서 왕을 세운 게 트럼프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를 왕으로 세운 거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개신교들이 왕을 트럼프로 세운 이유가 뭐냐? 그리고선 미국 개신교도 사람들이 이 트럼프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원하는 거를. 그 뭐냐? 미국의 그 개신교 기독교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알았어. 나에게 표를 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트럼프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왕은 트럼프라는 왕을 세워서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의 법으로 기독교를 보호해 주려고. 그래서 이게 결국 기독교와 국가가 연합하는 짐승의 우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기독교적 그걸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왕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준다는 그 믿음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의 제도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다 자기를 종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랑 거진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대로 주었다는 것은 지금 트럼프란 사람이 뭐 독실한 기독교인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면 그나마 뭐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네 기독교를 보호해줄 왕을 세운 게 몰표를 줘가지고 교인들이 몰표해서 심지어 이 트럼프는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제칠 안식을 예수재림교회까지 찾아와서 표를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화이트부인의 글을 좋다고 엄지를 척 해주니까 그거에 속아서 우리 교인들이 트럼프를 뽑아준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를 이제 맹목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죠. 뭐 그것은 이제 짐승의 우상의 형태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바라던 그와 같은 왕, 즉 그들의 무엇을 닮은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사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저희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어야 하였다. 그래서 어, 사울은 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그건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 사울은 두 가지 큰 저걸 저지릅니다. 첫 번째, 뭘 저지르냐. 전쟁에서, 모든 동물과 그 사람들이고 모두 다 멸하라 그랬는데, 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사울이 다, 전쟁을 하고 보니까 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죽이기 아깝잖아요. 없애기. 그러니까 사울이 똑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좀 남겨놔야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진짜 제사 드리려고 양을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에요? 네, 욕심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양들을 남겨두고서는 그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했는데요? 그럼 제가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엇나가고 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전쟁할 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려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재물을 탐하고 하나님 순종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울의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과 마찬가지 이게 사울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예.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사단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순종을 하고 플러스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우리가 싸울 그 전쟁, 선악의 대쟁투 있죠? 선과 악의 대쟁투를 할 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 선과 악의 대쟁투를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울 왕가처럼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거 하면은 사울 왕 그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과오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가 그 과오를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가 좀 고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소지 이방인의 집권자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선계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나는 너희에게 내가 발을 내밀고 내 발 좀 씻겨라. 나를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쳐라. 헌금을 갖다 바쳐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원칙은 이 세상의 원칙, 그 세상의 원칙은 사단의 원칙이고 세상의 원칙은 사단의 원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원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상자에 앉아서 мон사를 가져온 그래서 왜 생겨나는 게 그 사이비 교주잖아요. 사이비 교주에게다 모든 재산과 그런 헌금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뭐 몸도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원칙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나라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 내가 우주의 왕이니까 너네들 잘 알아서 섬겨라 이게 아니고 내가 우주의 왕이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 그런 이 사랑, 신의 사랑을 나타내니까 세상의 원칙과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와, 야, 나 왕인데 내가 가장 귀중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기 전에 신하들 너희들 먼저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니네들이 먼저 죽어라. 심지어 도망갈 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너네들이 대신 막다가 적군을 막다가 죽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도망갈 테니까 이게 세상의 원칙이고 사단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원칙은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세상의 원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원칙을 빨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원칙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안 버리고 예? 내가 너보다 선배고 내가 너보다 뭐 목회를 먼저 시작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으로 져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사단의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사단의 원칙.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의 원칙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익숙해진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루빨리 성경 말씀이 나타난 하나님의 원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진 인간 왕을 요구했다. 인간 왕들은 점점 더 사악해졌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죠? 교회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에서는 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컨스탄틴이 집권하고 개종을 선언하자 신자들은 박해가 이제 끝났다고 안도했다. 그 자체는 축복이었지만 교회는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요 장면이요. 컨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공인해주면서 기독교를 장려한 이 장면이요. 딱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예, 역사가 반복되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마당에서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의 그 권력을 교회가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이 컨스탄틴이 그 일요일 협령 처음 내린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 때. AD 321년에요.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4세기 기독교인들 사이에 주요한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자 그들은 황제에게 그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동안 주교들 사이에서 한 명의 고위 주교에 불교했던 로마의 주교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교회는 종교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가가 개입하면서부터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옛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들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나와 있죠. 교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과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 지금 교회가 트럼프를 왕으로 세우고 트럼프가 왕이 되니까 교회가 그 왕의 우리가 널 뽑아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그 권력을 좀 쓸게.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세우는 우상입니다. 짐승의 우상.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뭐라 그래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서 교회가 악마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가 짐승, 악마. 그래서 카톨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그 개신교가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카톨릭이 그 천주교가 어떻게 그 교황이 되었는가, 전 유럽의 군주가 되었는가를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걸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처럼 행동해요. 배고프면 와, 응, 소리 지르고 내 먹을 거 뺏어가면 막, 응, 소리 지르고. 그런데 사단은 어차피 하나님 안 불신자들은 짐승이에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거 어떻게 만드느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오류를 먹여서 이기적이고 죄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예수님 품성을 담지 못하게 하는 가짜 가짜 오류를 먹여가지고 짐승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그 절정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왕을 트럼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왕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니까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그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그 생존으로 삼는 생존의 수단으로 삼아서 어,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고 교회 시스템이 국가의 모든 법을 다스리게 하는 이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교황이 또 다른 교황이 쌍둥이가 되는 시스템으로 변천해 가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박수 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디어도 주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면 사단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걸작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 이제 다시 중세 때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국가에서 말한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가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제 이단으로 처해진 자는 다, 예, 뭐,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악마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단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두 다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일요일, 안식일 논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나중에 일요일, 안식일과 일요일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으로 갈리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부터 세워질 때 벌써부터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악마로 만드는 과정이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식일과 일요일이 절정으로 치닫게 되겠지만 항상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그 악독한 짐승 같은 성품을 반사하느냐 그것으로 기준이 갈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전부 악마가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 모의를 했죠. 살인 모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 지켜보니까 어, 역사 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짐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을 그들이 작당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뒤에 골방에서 모여가지고 야 쟤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정당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종교적으로 야 우리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은 아주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종교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논리가 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객관적으로 우리가 빠져나와서 제3자 입장에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인 모의를 하고 있던 데에서 그들의 성품이 드러났다. 그들이 무슨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성품이 악마의 성품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내 성품이 사랑이냐? 내 성품이 악마냐? 이것으로 갈리겠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리고자 했던 자신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탄은 일찍이 이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해졌다. 이건 이제 그 천주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해졌다.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수요일까지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코멘트? 어, 그 수요일에서 하늘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꼬집어서 제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오늘 하늘나라의 원칙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온 네. 하늘의 원칙을 배울 수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냐 사단의 품성이냐 그거잖아요. 음, 세상의 원칙은 네. 이기적이고 사단의 정신이고 하늘의 원칙은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인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목요일 이방인의 빛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이 원리에 대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민수기 14장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그런 자비에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의 기초의 자비를 설명하면서도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죠? 르비딤의 반석을 치시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에게 그 이적을 베푸면서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믿음과 순종을.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맹세한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뭐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그것이 있는데도 계속 불신 가운데 살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살게 되면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어 선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는 건 조건적이에요.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뭐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되는 뭐 돈으로 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최소한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예,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그 성품과 공의와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희를 세워 백성과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 것처럼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구원하시는 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다 이겁니다. 빛. 예. 빛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늦은비 성령 땅이죠.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땅이 환해졌다는 거는 땅이 어두웠는데 빛으로 빛났다는 거죠. 빛을 비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진 빛을 전부 다 비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갑자기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빛을 이 전하고 있어야지 돼요. 전하고 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빛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빛이 주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이 땅에 묻어 놓았잖아요. 땅에 감추어 가지고. 그 달란트는 다시 말해서 빛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빛을 땅에다 묻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악한 종이 되죠. 악한 종이, 악한 종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그 빛을 작은 빛이든 어떤 빛이든 그 빛을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나중에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큰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이 환해짐. 여기 증언보감 2권 보면은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데몬스트레이트 돼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우리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해줬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그래서 빛은 어떤 때 쓸모가 있어요? 밤에 어두운 곳에 비칠 때가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 되면은 사실 낮에는 태양빛이 있을 때는 별이 별빛이 나지 않아서 쓸모가 없죠. 이제 깜깜해지면 세상이 깜깜해지면 별빛이 나잖아요. 별빛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별과 같다 그랬습니다. 별, 스타를 같다 그러는데 어, 이 세상에는 그 연예인들, 유명한 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스타라고, 예? 스타라고 빛난다고 그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이 스타, 별이라고 보시고 어두운 때에 이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꼭 여러분이 받으신 빛을 꼭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특히 느비 성령이 내릴 때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죠?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그 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그 죄인이 돼 타락해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3장. 네. 예. 로마서 3장 23절에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근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 증언보감에 그 그의 영광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의 영광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네. 그러니까 죄인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음. 느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영광을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라는 얘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그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맞나요? 제가 읽은 게?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우리를 음. 통해서 일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 그래서 하나 더 퀘스천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온 세상이 환해짐 영감의 교훈이죠. 증언복원의 네, 2권 356 맨 밑에 네, 그들은 네,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면 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디테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잠깐 네, 좀 아, 네, 말씀드리고 네네. 그 이사야 60장에도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네. 60장 1절에 보도 읽어드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음, 그렇죠? 그거 네. 다시 말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인은 온 세상 사람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영.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다시 말해서 죄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건이 뭐냐? 요 이사 60장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게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하나해졌더라. 이 주석이 뭐예요?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해달라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다시 뭐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음.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인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의 그 음, 저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 거기에 또 우리 보면 은혜의 기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 네, 성령을 받아서 네, 완전히 네, 그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사야 64장 아니 60장과 이제 연결을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 아까 알곡과 네, 가라지 그 주님의 사업에 완전히 성과를 성공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게 되는 음, 장면이네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7절 보세요. 네. 28장 5절 보면은 58장 5절부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 하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네 피며 네 고륙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음. 그리하면 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람이 범죄하여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더니 네.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나눠줘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게 했어요? 늦은 비 여호와의 성령. 예,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글로리, 오케이. 그죠? 네. 하나님 글로리 오브 저 호바가 임하게 해줬다는 거. 다시 말해서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원래.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게 함으로 이사야 58장에 나온 대로 네. 그렇게 행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 영광이라고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물어보신 거룩한 것처럼. 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까딱하면은 신학 잘못 배우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은 다른 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다른 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 시대에는 지성소 시대에는 복음이 완성이 돼서 지성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실기나 영광이 있어요. 네. 식기나 영광.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식기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칸에는 식기나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식기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타 죽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죽을 예수다가 뭐라 그랬나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남은 거냐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들어갈 때는 안 타 죽는다 이 얘기예요. 음. 음.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나요? 에스더가? 네.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 살잖아요. 자기는 여왕이니까. 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랬냐면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너가 너의 민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 여왕 자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니까는
에스더가 그 내가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내가 죽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게 되는데, 쉐킨의 영광을 죽게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내 자아를 던져버리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에스더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이제 들어간 곳이 왕의 그 왕의 밀실이었거든요. 왕의 밀실. 음. 왕이 거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거하는 곳에 조건이 뭐냐면 왕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성소랑 그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나온 그 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 왕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그것은 사실 비유적으로 여기 왕의 밀실이 지성소는 아니었죠. 근데 비유적으로 지성소를 나타낸 거예요. 지성소로.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쉐키나 영광이 있고, 원래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그거자 한다면, 새끼나 영광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 품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신학 잘못하면요, 이 지성소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청주처책간의 원리만 강조하다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 다시 못해서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지성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예. 1844년에 우리가 제치를 안 치기에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로 조사심판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걸 알려준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랬다.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신학에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지성소에 관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근데 하나 조금 그 질문이 약간 있는데 이게 이 시간에 질문을 해도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또 잊어버리면 후회하게 되니까 합니다. 네, 네, 뭐냐면 아까 에스더와의 경우로 볼 때 이제 네, 밀실의 왕의 밀실에 들어갈 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완전히 어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네, 그거를 지성소 보통 이제 대속죄일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네, 예수님의 예복 예수님의 의로운 그 옷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네, 네. 그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품성을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믿고 들어가면은 네. 둘 다 동시에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네, 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제가 지금 그걸 생각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뭐야 저 대속죄일에 들어가잖아요. 한번 이제 하여튼 그 네, 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복. 네,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어 저기 뭐야 예수님의 의의 옷이잖아요.
예, 네, 대속해 주신 의의 옷. 그게 이제 그거를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칭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음, 지금 사실은 또 예복이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음, 60장과 이사야 58장 5절 다시 말하면 이사야 60장과 58절에 그 양과 염소를 설명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성이잖아요. 예, 자주이고 자희생적인.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복이면 저는 이제 칭의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칭의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깨달은 건 이게 예수님의 품성 예복은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 품성을 음,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영도 필요하겠고 그 음. 품성을 이룬다는 말이구나. 이게 좀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네요. 맞나요? 네, 예, 맞는 네. 말씀 같아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교과 관련된 거 그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온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하는 그것은 늦은비 성령이 장이에요. 늦은비 성령.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더라.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주어지는 거는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만 주어집니다. 네,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죠? 지성소의 경험에 들어가는 사람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 지성소에 또 여기가 또 제가 아직 어, 음, 클리어하게 감을 지금 잡고 음, 나아가는 중인데 음, 지성소에 저는 들어갈 때 우리가 담대히 그 히브리서도 보면 담대히 들어가라 담대하게 네, 거기 나오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를 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왜냐하면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의로운 옷이 예수님의 그 구원해 주신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의의 옷, 즉 칭의를 제가 음, 힘입고 음, 그것을 담대히 부르짖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제 네, 회개의 영을 받아서 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아까 이제 이사야 60장, 이사야 58장 에스더의 비유랑 이렇게 연결을 음, 해보면 아까 이제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좀 연결을 진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음, 이 지성소 시대에 사는 우리가 회개의 영과 함께 음, 이사야 60장과 이사야 58장도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음, 상태에 있는 사람이 늦은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음, 음, 나게 되네요. 네.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사님처럼 질문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어, 오늘 그런 질문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좀 질문을 생각해 봐야 선사님이 되겠네요. 어떻게 파악해 주시기를 제가 원하냐면 저는 이제 음, 칭의 즉 예수님의 그 의의 옷만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음, 어, 그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어, 그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린 자기는 음, 없어진 상태까지 된 사람이 늦은비 음, 성령을 받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조금 애드가 됐다고 할까요? 네. 예. 예. 어쨌든 지금 그러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다시 말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고 모든 죄를 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 자신만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기회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희생하기보다도 내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그잖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는 막 자기 밥상에 앉으면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지 엄마 이것 좀 더 주세요 이러는 아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그 지성소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어 지성소에 들어갈 뭐가요? 자격이 돼요. 자격. 그래서 근데 아예 우리 재림교인들도 많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뭐 개신교야 당연하고 개신교 사람들은 뭐 하늘 성소가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지성소 제 질문을 선교사님 이제 알아서 저도 제 질문을 하면서도 네, 제가 뭘 네, 모르는가를 캐치를 못했는데 이 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예수님의 칭의에 오시면 네. 다 인어프 아닌가요? 여기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다 했는데 네.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은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지성소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음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안식일에 교회 다니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 목적 자체가 없어요. 목적. 음. 그냥 안식일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끝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아니 염두에 예 두니까 아니 대속죄일에는 이게 그 죄를 다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회개해야 경험한 걸 되잖아요. 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죽임을 예, 당했으니까. 예. 예, 예, 예. 네. 이거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근데 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목적 자체를 몰라요. 목적 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에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음. 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심판이랑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조사심판이라는 진리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조사심판을 알게 된 거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있다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조사심판이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사심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써 있어요. 모든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 그 대속죄일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네네네. 예, 네. 대속죄일의 경험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면 그러고서는 예수님 제가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도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란 거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죠. 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해라.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하라. 그게 이제 자격 조건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심판에 때 있고 지성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진리가 먼저 있어야 돼. 그걸 모르면 그 일을 안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 도마를 강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럼 제 도마를 위한 나의 그 사업을 시작해 볼까? 그래서 도말 사업이 진행됩니다. 도말 사업.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던 죄까지 더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죄를 떠나서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은 것도 죄가 돼요. 나중에는. 그러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라고 써 있거든요. 맞지 않나요? 선한 일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하지 않은 것도 뭐가 되냐면 죄가 돼가지고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또 아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그 기별과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방식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
그러면서 외쳐서 이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고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세상을 화나게 할 그 일이 느슨비 성령을 받으면서 그 일을 진짜로 행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성품을 완전히 반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반사하지 않아요. 근데 느슨비 성령이 내림으로 인해서 느슨비 성령으로 인해서 영혼 땅을 환하게 비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면서 모든 죄가 도말됩니다. 네, 도말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로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느림이 성령도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했는데 사실 이거 뭐 오늘 하루에 이거를 교과 시간에 이걸 다 마칠 그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아닌데 이걸 우리 이미 했었죠.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신이 모든 것을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서 왕 앞에 나섰을 때 왕이 에스더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 에스더가 이뻐서 근데 그건 이제 비유적인 거죠. 성품이 아름답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뭘 내밉니까? 홀을 내밀어요. 홀 뭔지 아시죠? 지휘봉. 지휘봉을 내밀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 지휘봉을 딱 터치하면서 이제 에스더가 그 요구하죠. 왕에게 뭐 하만과 잔치에 웃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왕의 반지도 받게 됩니다. 반지를 받아서 조소까지 쓰고 왕의 반지를 받아서 직인까지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요. 그죠? 그 에스더가 왕의 반지와 지휘봉과 그런 그 조서를 작성하는 마음대로 작성해서 하는 그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작성하는 일은 뭐 때문에 작성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왕의 권력과 그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다 위임받게 됩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도말 받으면서 늦은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게 다시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새천사 기별 복음을 온 땅이 환해지도록 이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받는 권한을 위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비 성경을 뭐 받고 싶으신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눈비 성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를 깨닫는 것이 지성소에 대한 기별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 셋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별을 깨닫지 못하니까 늦은 비성경도 못 받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깨닫는 게. 근데 마지막 날 사건들 보면은 많은 재림교인들이 우리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해서 연구를 안 해서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하는 말만 들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성소의 기별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쯤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능비성경을 받고 나가서 세천사 기별을 온 세상이 땅이 환하게 되도록 그 빛을 비추이는 그 세천사 기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